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몇 년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 찰스턴 법원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틀 전 이 지역의 한 흑인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딜런 로프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 총기 난사를 해서 그 교회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청년은 검둥이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이틀 후에 이 법원의 범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정에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장 대형 스크린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이 화상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그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 유족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로 그런데 원망과 저주의 말 대신에 놀라운 용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기 난사 후에 70살 먹은 어머니를 잃은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엄마와 다시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시 안을 수 없지만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의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또 총에 맞아서 숨진 목사님의 손녀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왔고 사랑을 어떤 사건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라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과 빈번한 총기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전체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지 사람들은 놀라고 또 감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고 또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 위해서 외조모의 땅인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잠시
그 왕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다윗은 무리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 갓으로부터 전하여 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유다 땅 헤레 수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로 23절에 이르는 말씀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긴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에 그때 도액이 성소에서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진설병 5덩이를 건네는 것을 도액이 보았고 본 그 사실을 오늘 사울에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리를 들은 사울이 결국에 노를 바라고 그래서 놉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신하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액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고 도액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미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놉 땅에 그 모든 선지자 85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다 칼로 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자 신하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는 신하들이 그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일이 도액에게 주어지고 도액이 가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때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기에서 살아나와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이 자기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자책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울의 신하들이나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또 변호하고 죽이기를 싫어했고 놉 땅의 사람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그 사울의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아히멜렉도 다윗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향하는 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이 그의 아들에게 세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왕위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죽으면은 그 왕위가 아들에게 물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간에 이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서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미움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노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애매한 놉 땅의 모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 가축까지 몰사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이 다윗을 처치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더 죄 없는 사람에까지 살인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미움을 풀어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난 살인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움이나 시기심 내지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에 나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내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이라고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어떠한 작은 잘못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큰 죄악으로 번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 있었어요. 결국에 그 시기심으로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은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이 들판에 있을 때에 결국 가인은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자행하게 됩니다.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결국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 있어서 살인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흉기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심으로 인한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들면은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을 잘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줍니다. 그럴 때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요. 그럴 때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당시에 상극이었어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물과 기름의 그러한 관계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할 때에 바로 그렇게 상극이었던 사람, 물과 기름처럼 서로 화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벌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마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실천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바로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불화한 관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망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며 그것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적대관계 있을 때 불화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믿음의 다른 면이기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용서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서 스스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다면 용서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하듯이 용서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죄로 죽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의 제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광채인 용서가 찬란하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여지며 용서의 아름다운 삶이 풍성하게 행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